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풍년이 되기까지.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흉년이 이제 풍년이 되는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주일학교 하기 전에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 방에서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잘 안 나오고 엄마 아빠를 안 찾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유독 안 찾는다, 막 와서 우리 언니 오빠들 안 데리고 들어간다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노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 물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닦았는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하기 전에 들어갔더니 그 자기는 이게 닦았는데 그 전기장판 밑에도 이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상하다. 우리는 여기다 흘러서 다 닦았는데 그건 자기네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다간 자기네가 안 했대요. 그래서 이게 니네가 한 게 이렇게 된 거 아니래. 자기네는 여기서만 해서 거 위에 있는 물이 다 닦은 거지 그 밑에는 자기네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거가 거기 그 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과자도 막 이렇게 부셔놔가지고 이제 예성이 아빠가 너네 여기서 먹는 거 금지령 떨어졌어요. 이제 해가지고 다 닦았는데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드릴 때 딱 앉아가지고 지네끼리 둘이 하는 대화가 우리가 해도 너무했지. 딱 그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성이가 예배가 여지껏 2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 것을 처음 봐요. 진짜 아주 정자세로 요동치 않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쵸?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찔림이 있었는지 아니면 미안한 마음인지 어떤 된 것인지 하여튼간 8살 6살 아이가 예배를 진짜 여지껏 역대 달란타는 날도 이렇게까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구원해 주신 주님이 왔는데 내가 얘네하고 예성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 찔림에 쟤네들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는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오셔서 예배 또 예배야. 일주일 진짜 빨라. 막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기록. 아니 우리 뭐 유 목사님 맨날 우리는 1시간 안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니 슬금슬금 요즘 1시간 넘어가고 있어. 막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아요? 점점 이렇게 지금 선 넘네 지금 속으로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까지 해주시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얘네하고 예성이만도 못할까요? 쟤네들은 자기네끼리 하는데 우리 해도 너무했지. 진짜 저는 오늘 아이들이 또 사고 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진짜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게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것이 그냥 웃기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였나? 너무 내가 뻔스럽구나.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구원받은 거야. 뭔가 벼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막 특히 이제 제가 어려운 중에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가끔 막 그 하나님이 막 아버님이라고 시아버님 같다고 막 그랬는데 여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놓고 우리가 육신의 인간의 잣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알면 얼마큼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끼리 뒷다리 하나 만지고서는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지 육신의 아버지처럼만 생각하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는 내 고난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답답도 하지만 그 아버지는 다른 속성이 있으시고 다른 심정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그 인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막 투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순종에 순종하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요,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족장이 된 거예요. 그 족장이 돼서 이제 리더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노예 그 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식솔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리더가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와서 도저히 이 소떼 양떼들하고 살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풍년이 있는 이집트로 가자.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에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인생에 흉년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에 흉년을 경험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흉년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과거의 흉년을 또 경험하신 분들, 인생의 흉년, 우리는 날벼락이야, 벼락이야, 고난이야, 광야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각자마다 인생에 지금 흉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흉년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흉년을 좀 해결하고 싶지만 그 해결도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이 내 속을 누가 하니, 이 흉년을 누가 하니 하면서 가슴을 칠 때도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지만 내 안에서는 저항하는 힘과 그 흉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우리의 지금 삶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나 혼자면은 감당하겠는데, 오늘 이삭처럼 식솔도 있고 자기의 부족들도 있고 자기의 자녀들도 있는 그 가운데 그 흉년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흉년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흉년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흉년에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이 되어서 그 흉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단을 합니다. 이 족속들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떠나서 이집트로 가자 결단을 합니다. 이주를 하자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양떼, 소떼, 그 모든 족속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을 향하여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마지막이 해남인가요, 전라도? 뭐 여수 정도 됐겠죠? 거기가 이제 그 가나안의 이제 끝자락인 이제 그랄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에 온 거예요. 가나안의 맨 마지막에. 요거만 넘어가면 이집트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짐 싸기 전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힘들게 그랄 땅에 딱 왔는데 주님이 저기 이삭한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시려면 진작에 얘기하지. 그 시절에 그 가나안 거기에서 여기까지 그 식솔들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짐 싸서 내려오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 흉년에 진짜 물을 나눠 가서 마시면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끝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흉년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라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랄 땅에 그 목전 앞에서 그랄 땅에서 멈추라. 이삭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여기 있단 말인가? 양떼는 당장 목이 말라 타들어가 죽을 텐데 이 소떼는 어떡하나? 그리고 그 하인들은 얼마나, 그 종들은 원성이 막 또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순종하는 것은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모든 생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정말 납득이 안 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면은 하나님, 정말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삭 얼마나 지금 납득이 안 갑니까? 왜요? 왜요? 통곡도 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이삭은 거기에서 순종합니다.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랄 땅에 그 고통을 견디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이집트를 넘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가나안에 이삭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흉년을 해결해 줘야죠. 그날부터 비가 온다던가 뭔가 역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해서 머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음성에 따르기로 했는데, 정말 능력 없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순종하고 결단 딱, 하나님 제가요 이제 정했어요. 내 마음은 이제 확정되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모든 거에 따를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만 보고 갈 거예요. 내가 기쁨 절대 안 뺏겨요. 딱 하면 이제 그 다음날 뭐가 이제 이게 딱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풀립니까? 안 풀리죠.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아,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지. 그래, 그분 간증해서 그랬어.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실 때,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시차는 얘기 안 했어.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했다. 우리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가 3년, 그 사이가 10년, 우리는 그 간증에서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거를 요렇게 하면 주님이 요렇게 하겠지 해가지고 요렇게. 어떨 때는 헌금 바칠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전 재산이야. 내가 전 재산 10만 원 이거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일 20만 원 주시겠지. 암시롱 안 해요.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 경험 다 하셨죠. 이삭은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 나라면 그 다음날 비가 쫙 내리고 뭔가 이제 이런 역사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암시롱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들어갑니다. 양이 한 마리 죽습니다. 소가 한 마리 죽습니다. 종들은 원성이 자자합니다. 자식들은 무능한 아버지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지금 내가 인생의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묵묵히 그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 쩍쩍 갈라진 그 땅을 다 개간을 해서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거기에서 하인들이 같이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렸더니, 그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삭이 씨를 뿌린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수확을 열매 맺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가운데는 붕 떠서 100배의 수확이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까요? 씨를 뿌릴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겠죠. 노아가 마치 어땠어요? 그 산 위에서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 어떻게 했어요? 다 난리가 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처음에 산에 배 만들 때 얼마나 그 노아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이 그 배를 만들다가 중간에 나중에 배 다 만들었을 때는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다 떠난 거예요. 이삭도 씨를 뿌릴 때 그 그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상전이니까 하인들은 따라해낼지 모르겠지만 그 씨를 뿌릴 때 비아냥 걸었겠죠.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믿음의 씨를 디뎠을 때,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비를 보내시고 해를 보내시고 역사를 했습니다. 흉년의 땅에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흉년의 땅에 씨를 뿌린 곳에 비가 오니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씨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씨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삭은 믿음으로 그곳에 순종하고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비를 보내시고 해를 보내시고
그곳이 다 변화되었을 때 씨를 뿌리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확이 없습니다. 씨를 뿌린 자는 얼마의 수확이 있어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정말 최고의 리더로 세워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최고의 리더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족장으로서 최고의 리더십을 갖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사람들마다 밥 사주고 용돈 찔러준다고 리더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 100배의 수확의 열매를 맺는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진짜 최고의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삭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이삭이? 우리는 그랄 땅, 가나안 땅을 안 떠나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랄 땅을, 가나안 땅을 안 떠나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족장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흉년의 땅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땅의 그 상태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여길까? 저길까? 이곳인가? 저곳인가? 언제까지 그것 쫓아보면서 살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내가 이곳에 뿌린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곳을 듣는들, 내가 밟는 그곳이 풍년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라면 여러분 내가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 로또가 맞을까? 저거가 맞을까? 그것 쫓아다니면서 이 경제가 해결해 줄까? 이 정부가 해결해 줄까? 그냥 우리가 쫓아다니는데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흉년의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풍년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흉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는 그곳에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이 맞을까? 저곳이 맞을까? 여러분이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맞을까? 내가 카페에서 일하는 게 맞을까? 아니요,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개간하시고 그곳에서 내 마음을 정비하시고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시고 그곳에서 내가 다시 솟게 되는 곳은 하나님이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잘 됐대. 그래, 그럼 나도 갈까? 아니요, 그 사람한테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땅을 보고 달아납니다. 이 땅이 어쩔까? 저 땅이 어떨까?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이들도 노는 거 보면 미국에서도 애들이 노는데 땅 따먹게 하고 놀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거기다가 분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그래서 누가 가르쳐줬니? 했더니 태어난 애들인데 교회에서 애들이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석에다가 4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데 그냥 안돼. 우리가 구전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사람은 넓은 땅에 가서도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땅을 그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흉년일 수도 있고 풍년일 수도 있어요. 그걸 쫓아다니면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가면은 풍년일 수 있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되면은 풍년일 수 있어. 내가 이 사람하고 줄 잡으면은 내가 풍년일 수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해가지고 뒷돈 좀 내면 내가 풍년일 수 있어. 아니요.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내가 가는 그곳이 풍년이 되는 곳입니다. 내가 밟는 그곳이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관계 보면서 내가 이거저거 하면서 그 사람 눈빛 하나에 이일비하고 이 사람 표정 하나에 말투 하나에 그냥 말꼬리 하나에 내가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삭은요 흉년의 때에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택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 수많은 별처럼 니네 자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모세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이 특별할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냥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우리 그때 말씀 배웠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너네가 있었던 애굽 땅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물을 댈 수가 없는 산골짜기 산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때요? 골짜기가 있고 시냇물이 있고 강이 있어서 비하고 상관없이도 또 물이 떼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끊임없이 그 땅을 하나님은 사수하셨고 그 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어땠습니까? 이삭도 흉년이 났으니까 풍년이 이집트 땅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마지막 클라이막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남도 해남에서 멈추라고, 그랄에서 머물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은요 하나입니다. 단어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나안 땅, 예수님이 태어나셔야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땅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조상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에 끊임없이 사수하고 가는 그 가나안 땅의 비밀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지금 얘기했지 않아요? 한 5분 동안 어느 땅을 왜 이렇게 사수했다고? 자, 그럼 베들레헴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베들레헴 가서 낳게 하셨습니까? 헤롯이 인구조사하게 해서 고향으로 가게 했어요.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그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굳이 거기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 왜 베들레헴 가서 말구유에 가서 태어나셨지? 구약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만 보시면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고 거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너네 후손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자식을 주고 자녀를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이어진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이 오늘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순종한 것이지 환경 때문에는 순종할 수 없어요. 흉년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삭이 순종한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환경에 그래,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어. 근데 그냥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고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이 내가 흉년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설마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흉년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있는 흉년은 환경이에요. 내 있는 흉년은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이삭이 붙잡은 것은 흉년을 붙잡은 게 아니라 누굴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흉년의 때에 지금 누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으면은 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보면은요 그냥 책인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붙잡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이것은 내 말씀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금 쪼여오죠. 기가 막히죠. 축복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 아닌 것 같고, 그냥 과거를 되돌리면은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기가 막힌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흉년의 때에 경험한 거, 흉년의 때에 만난 사람들, 흉년의 때에 비참했었던 거, 흉년의 때에 기도 안 찼었던 그 시간들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더 멋지게 쓰십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더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넘어졌으면 넘어졌던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멋지게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 해석하지 마시고, 인간의 제한된 거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내 수준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지 못한 부모님 많습니다. 내 육신의 내 형제자매는 그렇지 못한 집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육신의 부모나 내 형제자매로 비교해서 그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풍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관계 맺고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사람들한테 절절매면서 이 땅일까 저 땅일까, 나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땅 투자할까 저 땅 투자할까, 내가 이거 가지고 저 주식을 살까 이 주식을 살까,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그것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희돈 장로라고 있어요. 지금 소천하셔가지고 세계무역센터 총재입니다. 그분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분의 인생은 기가 막혀요. 나중에 부하게 됐는데도 너무 골아가지고 살이 안 찌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재정 원칙은 딱 뭔지 아세요? 자기가 샀는데 그게 올라요. 집을 샀는데 올라요. 1억에 샀는데 그 집이 2억이 돼요. 그럼 1억이 내 게 아니에요. 1억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분이에요. 내가 뭘 샀어요? 샀는데 그게 올라요. 그 차액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는 얘기가 하나님 너무 심플하대. 이거 몇 번만 하면 된대요. 몇 번만 하면 된대요. 진짜 제가 가까이에서 그때 이돈 장로하고 같이 있을 때, 장로님하고 같이 있을 때 맨날 그랬어요. 이제 저한테 간사라고 그랬거든요. 유간사. 나는 기대돼. 뭐가 기대돼요? 밑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일어나는 건 제가 밑바닥이니까 이제는 엉덩이를 털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무릎을 치고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흉년의 때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좀 남는다고 그거 쥐고 있는다고 그거 내 거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딴 사고 납니다. 내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자 그러면 내 주님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도님들 중에 제가 차마 이제 여기 이제 친척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나면은 거기 가서 우리 뭐 그거 안 해요. 그 띠도 검정거 안 두를 거예요. 우리 그냥 잔치할 거예요. 부페 음식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나게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구원받아서 가는데 얼마나 신나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풍년의 하나님 바라봅시다. 점점 세상은 악해오고 우겨싸움을 당해오고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은 뭐가 정답인지도 몰라요. 저는요 솔직히 회색이에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시는 분이 이 얘기하면 어머머머머머 그래요. 맞는 것 같아. 이분이 얘기하시면 어머머머머 일리가 있고 납득이 가요. 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거 이러면서 이거 투자해보지 그러면 아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또 이 경제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요. 다 맞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그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쫓아다니겠습니까?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붙잡고 나간다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이 무슨 땅일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 내가 밟는 그곳이 풍년이 되는 곳이에요. 내가 흉년을 내리딛어도 내가 가는 곳이 풍년이 되는 곳이고요. 내가 메마른 땅에 발을 디뎌도 그곳이 촉촉한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는 그곳이 뿌리를 못 내리고 나무들이 다 메말라 가는 곳이라도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푸른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곳이 되는 곳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미움과 다툼과 냉랭함과 그런 공동체라면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고 화기애애해지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그곳에 웃음이 없다면 그곳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웃음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에 다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 사람이 말하면 갑자기 그냥 서로 말을 하기가 민망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몸에서 김치 냄새가 풀풀풀 나는데 그냥 온 것 자체로도 반가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옷은 김치 냄새가 풀풀 날지 모릅니다. 내 진짜 머리에는 감지 않아서 기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가 가는 그곳에 그 빛이 있다면 그곳이 환해지고 비춰지고 그곳이 조명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도지 나눠줘야죠. 전도 입술로 고백해야죠. 지인들에게도 말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도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는요 이제부터 내 삶입니다. 집집마다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 다 있습니다. 집마다 문제 없는 집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는 집은 모델하우스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마다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냥 하나님의 경륜이다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기쁨이 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그 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기 반찬이 주어지는데도 맨날 고기만 먹어 지겨워 죽겠어 나 이제 고기 그만 먹고 싶어 하는 집에는 감사가 없는 집에는 맨날 흉년입니다. 맨날 흉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풍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풍년이 되기까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삭이 흉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흉년의 때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제가 제 환경이 흉년인데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뭘? 이 흉년을 순종하기로 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흉년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나를 구원하심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흉년이 풍년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쫓아다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습관처럼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습관에 매여진 기도생활 원치 않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그래도 주일날 올 때는 신발을 구두를 신고 와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구두를 신고 와요. 신발장에 넣어놨다가 신발장에서 꺼내서 구두를 신고 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이게 주중에 교회 올 때 신는 신발이에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교회 와서 봤더니 습관처럼 신던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무섭습니다. 습관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습관은요, 진척되는 것이 없습니다. 습관은요, 우리를 내리앉게 합니다. 습관은요,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습관은요, 무기력하게 합니다. 습관은요, 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흉년에서 벗어나십시오. 익숙함이라는 흉년에서 벗어나십시오. 안주라는 거에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보시려면 도전하십시오. 치고 나가십시오. 어제와 같이 주저앉아서 방구석에서 맨날 그 습관처럼 습관에 의해서 먹고 습관에 의해서 예배 가고 습관에 의해서 하는 거 이제 스탑. 진짜 흉년을 기대하신다, 풍년을 기대하신다면 습관을 치고 나가십시오. 바꾸십시오. 생활 습관도 바꾸십시오. 신앙 습관도 바꾸십시오. 기도하는 습관도 바꾸십시오. 기도는요, 설레는 하나님과의 교제지, 기도는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참 어렵네. 근데 아시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습관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하여튼간 습관으로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제가 다른 단어를 찾으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습관에 따라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설레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튼 anyway, 그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습관을 쫓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안주하지 마세요. 나갑시다. 꿈을 꿉시다. 꿈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꿈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 얘기하세요. 뭐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배워야 되겠어.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허언증이 있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그래도 안 꾸는 자보다는 꿈꾸는 자가 나아요. 네, 허언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가 막 뒷담화로 돌았으면 좋겠어요. 와, 있잖아. 와, 성산이는 쟤는 맨날 꿈꾼대. 쟤는 이게 꿈이래. 쟤는 있잖아, 저 나이에 스튜어디스 가고 싶대. 헐, 대박. 막 이런 얘기가 돌아야 돼요. 어머, 그런 꿈 얘기도 하다못해 돌아야 돼요. 이제 재호가 다이어트해서 60kg 되고 싶은 게 꿈이래. 그게 말이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아. 이런 얘기가 돌아야 돼요. 진짜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우리가 현실에 있는 꿈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맨날 우리가 나 이거 과거에 좋았는데, 과거에 뭐 좋았는데, 과거에 좋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목회자 세미나 가느냐고 이제 그 잠을 저희 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신앙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분이신데 연세가 드시고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이 하시고자 싶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본인이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린대요. 그만하래요. 안 들린대. 내가 귀가 안 들려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는 그건 또 잘 들리세요. 참 희한한데, 제가 이제 한 주간을 집에서 있으면서 나흘째는 폭파가 돼서 새벽에 나올 때, 나 이제 그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가면서 나오는데 보따리 뒤도 안 들어먹었어요. 잘 살아 하고 왔어요. 진짜. 나중에는 가슴이 터져 나가겠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먹으래요. 나 잔다고 들어갔는데 빵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양치 다 하고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세미나가 새벽 6시에 시작해가지고 점심시간 딱 1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는 각자 가는 거 외에는 6시에 끝나요. 12시간 앉아요. 12시간. 진짜. 밥도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12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8시 반이면은 이제 잔다고 들어갔는데 쫓아와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빵을 가지고 들어와서 먹으래. 됐다고 그러면은 요거트 먹을래? 뭐 먹을래? 끊임없이 너 주려고 이거 고기 구워놨는데 뭐부터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진짜 내가 마지막 날에는 이 가슴이 이게 폭파되는 거예요. 터져나가겠는 거예요. 진짜. 뒤도 안 들어보고 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습관도 있고 뭐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드시면서 제가 아직도 어린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냥 막낸 거예요. 그리고 맨날 밥 못 챙겨 먹는 것 같고,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했더니 네가 살 뺄 게 뭐가 있다고. 살 뺄 게 뭐가 있어 너.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만에 살이 쪽 빠졌는데 살 뺄 게 뭐가 있어서 그러냐고. 부모님한테 저는 습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습관처럼 보인다는 거. 부모 자식 시간도 이게 습관으로 대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이제 자식이 장성하고 보면은 이제 그 나이에 맞춰줘야 되는 건데,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 정도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무섭구나. 그 습관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저는 맨날 속아가지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야 네가 살 뺄 게 뭐가 있어 먹어 나이 들어서 괜히 말라봤자 있잖아 더 흉하고 사람들이 흉하게 막 살쪄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습관을 살다가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여러분 습관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요 습관적인 대화들 되게 많아요. 익숙한 거 되게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 그만 만나세요. 참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그만 만나라는 말하기가 참 뭐한데 그만 만나세요. 예. 습관에 따라서 서로 당분간은 그만 만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예, 하나님 찾으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있으면 그냥 잠깐 만나시고 그냥 더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그게 우리가 풍년을 찾는 길입니다. 제가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흉년이 있구나 저런 흉년이 있구나 제가 아는 흉년만 해도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흉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그 흉년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풍년이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그 풍년이신 하나님 찾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 풍년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그 풍년이 여러분들에게도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